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했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원망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있는 곳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둘러봐도 답답하고 또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이 백성 저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 이 땅의 이 백성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성 서로 화합하며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 권학임으로 세워진 교회 학교들마다 다시금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아버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건실한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건전한 기독교 사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하여 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학교에서부터 장년이까지 모이게 힘쓰며 흩어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비아의 선교센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숙사동과 더불어 학사동과 더불어 촛불 짓는 역사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지어져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저 튀르키에 무너진 안디옥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영이 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슨 일 하나 손닿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한 심령이라도 기낭 왔다 기낭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아버지의 동탄성전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이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6회 한마음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가 오늘 10월 9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비전랜드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우리 아이들은 여름 수련회 하느라고 갔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가서 이제 단풍도 질 것 같은데 좀 걷고 또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를 바랍니다. 10월 9일 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 날 뭐 하실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등산대회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생뚱맞게 질문하셔서 답이 잘 안 나오세요? 10월 9일 날 뭐 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등산대회 쇼핑 간다고요? 등산대회 간다고. 등산대회 가야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 영납회 마리아 연합회에서 강좌를 엽니다. 커피도 잘 끓여야 맛있죠. 요새는 뭐 인스턴트 시대니까 믹스병 넣어서 뜨거운 물 부으면 다 단맛에 마시는데, 그 오래 마시면 당뇨 걸려요. 이렇게 취미생활에 이렇게 커피 이렇게 뽑아 먹는 맛도 괜찮잖아요. 싫으면 관두시고요. 뭐 선물 포장도 이쁘게 해야, 그렇죠? 어떻게 래핑하느냐, 이게 싸느냐, 포장하느냐. 그냥 얘다 이거 네 거다 이렇게 가지면 좀 그렇잖아요. 잘 포장해서 주면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내용에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발도르프 인형이 뭐예요? 하여튼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필라테스는 운동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마리아 연합회에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좋은 겁니다. 이게 이모셔널, 그러니까 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 감성적인 것들인데, 또 운동하는 거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 마리아 연합회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및 기타 문의는 우리 트리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이번 성경 공부 2024년도 하반기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은지, 노는 날이 많다니까 대뜸 생각하시고 좋게 웃으시는데 다음 주에 휴강해야 됩니다. 왜요? 임시 공휴일이에요. 모르셨나요? 10월 1일입니다. 임시 공휴일인데 다음 주일은 휴강하게 됩니다. 정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에 휴일도 관여하지 않고 교회 오시겠다는 분은 웰컴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성경 공부는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은 이사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한혜정 권사님과 박성훈 성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사계구의 한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십시오. 사계구의 한혜정 권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이를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박성훈 성도님. 오교구 박성은 성도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그때에는 어린 양이 초장에 앉아 있듯이 풀을 먹으며 유리하는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애쓰셨어요. 성경 암송하는 거 대단합니다. 한혜정 성도님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은 7장과 8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함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족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가 정결케 되는 장면서부터 말씀서부터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8절서부터 6장 8절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죠. 계시를 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얼굴과 땅을 발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놀라운 환상을 본 이사야가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정말로 입술의 부정을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지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여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본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언어가 순환돼야 돼요. 언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이 좀 순화돼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말에 순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거친 말, 저 세상에 쓰던 말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느낌 없이 툭툭툭 뱉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물론 행실에 구별됨도 있지만 언어입니다. 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치어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세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의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부정.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지요. 그럴 때에 이렇게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숯불을 든 스랍이 와서 손에 가지고 달라오지요. 불이라는 게 종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대게 될 때에 스랍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여기서 핀숲이 입술에 닿았다고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의 악과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정말로 어떤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른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할 때에 사하여지는 역사. 그래서 온전한 뭘까요? 속죄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소명과 위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소명자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멕시코 같은 데 가면요, 남미 쪽에 가면 참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죠. 아프리카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대요. 그 자기를 앞으로는
선지자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가 많죠.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나오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요. 여기에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까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 뭐예요? 화해를 이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한 마음, 죄사함의 고백을 하고 입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자가 되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이런 회개와 이런 정결의 것이 없으면 그 듣는 음성은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도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인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내 기도 딱 끝나고 딱 뒤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잠시 좀 멈춰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듣지 못하면 그 기도는 뭐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같이 대화할 때 뭐 얘기하면 듣고 내 얘기를 좀 해야지만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이얼로그가 된다는 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딱 자기만 기독교 나오면 딱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해도 야야야야야, 그게 마치 기도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기도가 된 것처럼 가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다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아니하고 나가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게 열린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집중하게 돼요. 예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뭐라고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집중이 되고, 그 예배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니까 건성건성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하게 할 때에 숯불에 서서 입술을 찢고 그때 나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 그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뭐예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룰 때요.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에 뭐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유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이사야를 통하여 회개와 심판을 요구하셨는, 회개와 돌이킴을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성읍과 토지가 황폐케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황폐한 것이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분이 아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조차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때에 이런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겁니까? 왜 저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유다 땅이 황폐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다워서 참 훌륭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여러분 똑똑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저 이스라엘의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저 솔로몬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부유케 하시고 강대케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 완악하고 강팍한 저들의 삶,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들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지요. 가난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버려질 때까지 영적 암흑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멀리 옮긴다는 게 뭐예요? 땅에서 옮긴다는 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다음 장에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587년에 망했거든요. 마지막 망할 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땅은 황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하여 뭐요?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난 후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7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돌아올 때 뭐예요? 그게 느헤미야서가 나오고요, 에스라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의 길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막 멸망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선지자와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니라, 그렇게 해서 아니 되니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과 진노하시되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건 뭐예요? 영적 암문기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 암흑기가 어떤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귀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뭐예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이게 영적 암흑기예요. 말씀이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이 들으면 뭐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아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하가 많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발전하는 인생이에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만 요즘 들어와서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배가 이렇게 많이 앞에 볼록 나온 두꺼비 배처럼 생긴 볼록 나온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얘기하면 항상 그분은 손을 딱 깍지를 모아서 배 위에 떠 얹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태도가 얼마나 공손해요. 딱. 그 일부러가 아니라 배가 뻘떡 나왔기에 그 위에다 얹힌 게 자연스러운 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졸아요.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말이에요. 예배 볼 때도, 요즘에 예배 볼 때도 이렇게 배에 깍지를 올려가지고 예배 태도가 불순한 사람이 가끔 많이 보여요. 요즘에 이렇게 앉아놓고 있다가 가만히 보면 졸아요. 그럼 왜 졸아요? 집에서 주무시지. 들려오지 않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와서는 뭐예요?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리라. 여기서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 거룩한 씨의 사상,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다 한결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예요? 그루터기니 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황폐가 될 때라도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뭐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제라 코데시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자손. 여러분, 거룩한 자손이 어떤 자손이에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저 거짓 선지자 750명과의 한차 영적으로 싸울 때 뭐예요? 750명이 다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7,000명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그 시간대가 뭐예요? 7,000명이 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엘리야만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예요?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함께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 저 거짓 선지가 싸운다는, 그 7,000명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루터기 남은 자. 여러분, 이런 자가 거룩한 자손이라는, 이런 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장차 메시아의 성취하심이죠. 그래서 여기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이사야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 받는 자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더 나아가 뭐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 은혜하는 자, 사명 주시고 뭐예요?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7장입니다. 7장의 큰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7장서부터 1장과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의 예언이 전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실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고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때가 어디 때요? 이 땅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면 뭐요? 죽음의 심판과 진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때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거짓도, 우리의 진실함도.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다 드러나요. 다 백일하에.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바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작성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가 구원받은 게 은혜인데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잘나서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넌 내 자식,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것에 그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좀 잘 살다 보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죄악과 우상 숭배와 물질, 이건 다름이 아니라 정의와 뭐예요? 신실함과 공의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이 횡행하고 술수와 괴율이 횡행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것이 없어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는 정반대인 물질, 죄악, 우상숭배, 이런 것에 애통해하면서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언의 두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 그 내용이 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저 유다의 백성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여기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구랑 동맹 맺냐면 그 당시에 신흥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저 시리아라는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예언하는 말씀에 대하여 무시한 채로 새로운 신흥 국가인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나중에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고, 그런데 아수르는 남유다는 제쳐놓고 처음으로 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무시한 채로 저 세상의 사람들, 저 아수르 나라, 신흥 나라를 의지하면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런 역사적인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락의 주제는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기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임마누엘의 예언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감독하고 총무가 아침 조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렇게 하면서 끝나면서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도 이야기할 걸. 찬스를 놓쳤잖아요. 개가 먼저 하는 바람에. 찬스를 놓치고 말았는데, 그래 나도 했어요.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본장의 역사적 배경은 저 아람 수리아와 더불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동맹으로 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국가들은 아수르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연합군의 결성을 박차를 가했는데, 새로 등극한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저 신흥의 세력인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누구랑 동맹해요? 아수르와 동맹합니다. 그래서 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먼저 아람의 르신 왕이지요. 르신은 요단강 쪽으로 진격하여 유다에 종속되었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해방시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 군대와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유다의 통치자를 바꿀 것을 계획합니다. 저거 다 내가 왕을 바꿔버리겠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응답한 후에 사명자로서 처음으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하스를 만나 에브라임과 아람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저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인데 저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는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저 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주도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저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 에브라임과 동맹했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맹했던, 아람이 뭐예요? 저 수리아와 저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움이 인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왜 두려워해요? 불신앙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법이 몇 번 나와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5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불신앙의 모습. 심리학자들도 얘기하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두려움도 두려움이란 fear와 영어 표현은 worry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는요 92%는 무의미한 거래요. 할 수 있는 건 딱 7%인데 1%는 모르겠죠. 7%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래요. 92%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맨날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두려움 불신앙이라는. 자 보세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 수아 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의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신의 아들 스와 야습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그 이사의 아이 이름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뭘 겪죠? 윗물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는 것이 뭐예요? 소멸될 것이라. 아무리 웅청한 나무라 그래도요 나중에 다 불타고 연기 나는 저 부직갱이 같은 저 구루터기 나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아브라함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완악한 깨로 대적하여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다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패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리라. 아무리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왜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허락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저 유다를 치려고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성한 연합군들 할지라도 뭐예요? 저 불지경이까지 남아있는 저 연기만 나는 구루트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유다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내가 세웠는데 누가 패해요? 누가 패한단 말이요? 내가 세웠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 세워주셨잖아요. 누가 패해요? 패할 자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못 말리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다른 건 다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건 하나님이 어찌 못하시더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그에게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거죠. 더 어떤 주변의 악한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무너뜨리라 하나님 막아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에 대하여 완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나의 죄의 본성에 하나님 남는 건 뭐예요? 심판과 진노.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부하면 그 어떻게 하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내가 이거 믿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연합군의 진입을 받고 불행한 이사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신실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한 징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증거를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도 구하세요. 정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저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세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징조든지 내가 선택하여 나한테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 같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이렇게 구하고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을 수 없고 보이는 아수르가 더 힘이 세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보이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별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게 중요하지. 내게 보이는 것은 아수르의 막강한 힘이 필요한 거지, 안 보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건 나와 거리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보다는 보이는 저 아수르의 사람 되겠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좋은 말 같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위선적인 불순종이에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 같죠? 아니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안 해요?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너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내가 여호와한테 얘기했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요, 불순종이라는 게 위선적인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하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하스의 시대에 저 반역하는, 저 불순종하는,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저 아하스에게, 그러면서 아수를 의지하는 저 아하스에게, 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신약성서의 마태복음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저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취된다.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를 가리키는데 본절을 이용하는 임마누엘의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온전한 성취는 어디요? 신약에서 이해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족과 꿀을 먹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엉긴 족과 꿀이 평상시에는 풍요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엉킨 족과 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람이 없잖아요. 기르던 양과 목축이 소가 많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온 족과 꿀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족과 꿀을 사람이 뭐예요? 엉켜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후에 가축은 들에 널브러져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족각꿀은 너무너무 많아서 엉켜버린 거예요. 먹을 거면 엉킨 족각꿀을 먹으니 그러니까 황폐화되어 갑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죠. 과잉 생산도 문제예요. 소비와 생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균형된 사회잖아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뭐요?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미래가 어둡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인구가 1억 2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쑤시개 하나만 만들어도 1억 2천 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800, 4,500? 이쑤시개 하나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4,500개 못 만드는 거예요. 국력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도 아니고 인류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라는 인구의 많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잠재적인 나라가 뭐예요? 인도네시아. 왜요? 인구가 많게.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 개 있죠.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무슨 나라에서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야 되고, 교육이나 이런 얘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0.8%밖에 0.7명, 0.75명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둘 있는 집이면 대단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셋이 있으면 어메이징하다고 얘기하고. 옛날엔 다 셋, 넷 개였는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황폐한 게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다 죽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뭐예요? 족각불이 엉겨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뭐예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될 것이다. 저 수리아 왕도 죽고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베가 왕도 죽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래서 뒤에 12년 후에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났거든요. 유다는 722년에 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587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거짓 150년 가까이 산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유다와 유대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저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심판과 어려움은 계속 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스가 시리아 왕, 아시리아를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줬는지. 근데 아수르가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잖아요. 바벨론의 명예에 빠졌잖아요. 바벨론 때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바쳤던 거 사실 안 바벨론, 그 다음에 즉시로 유다를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너무 세상 믿지 마세요. 오직 믿으신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게 좀 나중에 저 이사야서의 막바지에 나오는 저 중간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처절한지. 성이 이렇게 포위당해 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어요? 애를 삶아 먹잖아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외국 군대가 전용돌 덮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곤충과 뭐 파리와 벌을 비유하며 유다 백성들이 유리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의 빈곳과 산업과 땅의 뭐예요? 황폐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것을 쫓아갔던, 인간의 보이는 것에 따라갔던 그 아하스의 그것에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 어떤 황폐예요? 저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벌이 뭐예요? 위협이잖아요. 성묘 갈 때 조심하잖아요. 말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 물결의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니라. 뭐예요? 죽음이 전역을 다져. 죽음의 공포가 다져. 또 뭐예요? 그날에 주께서 저 하수 쪽에 세워놓은 삭도 옷 악수리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깔 것이라. 이러면 뭐예요? 모욕이에요. 수치와 모욕. 수염의 어깨를 깎고 삭도의 머리를 이미는 거예요. 수치, 모욕이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아수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며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식도로 삭도로 머리를 핀다는 것은 정복당한 백성에게 당하는 수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사람이 다 죽고 사람이 다 끌려가서 그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젖이 많아요. 왜요? 돌보는 사람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황폐한 들판에 더 돌아다니는 저 수많은 양떼와 소의 떼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젖과 꿀이 엉겨버려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밖에. 그날에는 천굴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던 저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갈 것이다. 여러분, 땅이 황폐화되니까 뭐가 어딘지 뭘 알아요? 도시가 정비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고 뭐 있어야 뭐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고 활과 화살 없어도 되지만, 황폐한 땅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예요? 황폐한 땅에 다니다 뭐 활과 화살을 가져야 되고, 보습으로 가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기르던 소와 양이 없으니까 뭐예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소와 양들이 밟는.
앞으로 이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인말의 위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7장의 말씀과 아주 밀착되어 있죠. 앞에서 뭐예요? 아람왕에 왔던 르신과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베가의 멸망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고인데, 이 예언은 하나기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이새의 싹을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완전 임마누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8장의 말씀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요, 자, 수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합력하여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요, 저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저들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저들의 침공을, 저들의 침략을, 전쟁을 이겨서 물리친 거예요. 저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유다의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임마누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요, 아하스가 듣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을 확실하게 아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랍니다. 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큰 석판에다가 사람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여러분 잘 들으라고 얘기한 건데, 말도 참 어렵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다른 말로요, 노력은 신속하고 약탈이 급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쉽게 멸망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노력은 신속하게 오고 약탈은 급속하게 오시다. 보십시다. 여러분, 아수리아는 가장 나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인류 최초의 가장 흉악한 고문법은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사지를 묶어서 말에게 묶어가지고 말을 달리게 해서 찢어 죽는 거예요. 혀를 자르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리아에서 나온 일들. 눈을 파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그 집단이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아시리아 가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나라는 구원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가 뭐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뭐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뭐예요? 다세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바다에 던지고 고래벽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서 뭐예요?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나라예요.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악한 집단이라도요, 불의한 집단이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석판을 가지고 야 노래하기 신속하고 약탈이 급속히 온다 마할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간판을 쓰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뭐예요? 저 우리아의 아들 제사장 우리아와 더불어 저 예베르기야의 아들인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고, 이렇게 이름을 쓴 것은 뭐예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됐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마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야 신속하게 급식하고 약탈이 급속하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 돌이켜.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이가 마살라 하스바스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 그 전에 저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들이 아수르 앞으로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다를 헤아렸던 저 베가와 저 르스이마 왕이 다 심판에 의하여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들의 심판받는 애길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명망시키려는 음모.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다. 실로와의 물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요,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같으면 실로암 물가 실로암 굴 아시죠? 물 나오는 거. 그 이 만들기 전에는 이 실로암 물이라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 서편에서 모여진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같은 거죠. 근데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기뻐했다는 것은 저 아수르의 물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유다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얘기하는데, 유다는 그 흐르는 실로암 물보다 아수르의 물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물은 흉흉한 물처럼 유다가 덮게 될 것이다. 그때에 임마리에요 그는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날개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말하는 건데, 아수르의 세력이 장악하고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임마누의 날개로 돌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운 전화로부터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이방 나라들의 꾀는 끝내 패방할 텐데,
허무하게 끝날 텐데 왜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는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아무리 유다를 멸하는 아수르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약속. 그러면서 8장에 와서는 구별된 자를 향한 위로와 경고가 나옵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사마리아의 패망을 알려주시고 유다의 안전을 확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심을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더 폭넓게 구별된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나 수식적인 유생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말해요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주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들은 점점점 소외당할 것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너희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그 말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뭐예요?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뭐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믿음, 그런데도 저들이 듣지 않자 나는 이거 말씀을 봉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고된 심판이니 나는 인내하러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나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자녀 스울야습과 마하셀라 하스바스, 여기서 두 자녀는 거의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내 주신 자녀들.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말씀에 대하여 들으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아수르의 압제 아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곤경으로 그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되며 고통으로 인한 분노로 자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끝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그러면서 얘기해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데 그 부인은 보시지 않는다. 어둠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흑암은 뭐예요? 절망함. 어느 때 이 흑암과 절망, 무지와 절망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8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